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신약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유를 깊이 더 묵상하면서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희생 제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죄인은 반드시 형벌의 대가가 따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후손은 모든 아담의 원죄로 죄인 되어서 모든 인류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죄의 형벌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죄인은 반드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형벌이 따른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온 인류를 대신하여 자신의 몸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늘 아버지께 기쁘시게 함으로 죄인된 인간에게 죄 용서함의 길을 열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2절 보십시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대신하여 고난받고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대신하여 매를 맞고 저주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매맞고 고난을 당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범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했으니 그 죄값을 우리가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받을 진노를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영생의 길로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매를 맞고 우리가 마땅히 고난을 받고 우리가 마땅히 저주받고 우리가 마땅히 죄악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아 지옥에 갈 우리를 대신하여 죄 없으신 성자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성육신하여 이 땅에 나오게 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매맞고 우리 대신 고난당하시고 우리 대신 저주받고 우리 대신 매를 맞고 우리 대신 죄값으로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떳떳하게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죄인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빛이신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매맞고 그 아들 예수가 우리 대신 저주받아 우리 죄값 때문에 풀려 죽으심을 통하여 그 피 공로를 의지해서만
아버지 보좌 앞에 나갈 길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예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심이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5장 2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더니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들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한 사건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자신을 드린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향한 진노를 그 죄 없는 아들 예수에게 쏟으시고 아들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아들 예수님께서 기꺼이 진노에 쓴 잔, 그 진노에 쓴 잔은 구체적으로 십자가를 말하죠. 진노의 십자가를 져 주신 것은 하늘 아버지께 최고로 기쁘시게 한 사건인 것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라고 했는데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진 사건은 하늘 아버지를 가장 만족하게 기쁘게 해드린 사건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양을 100마리, 1000마리, 10,000마리 들어도 하나님의 마음이 만족이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죄 없으신 성자 예수님이 당신의 몸이 희생 제물이 되시고 당신의 몸이 향기로운 제물 되어 주셨으니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하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그 어떤 행위로 구원받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 그 은혜로 구원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도 하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의 삶으로 성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게 우리가 구원받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편에서는 독생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 예수가 정말로 매를 맞고 고난받고 저주받아 피 흘려 죽으심의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이 되신 결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셔서 이런 사건 저런 일로 깨우치시고 깨우치셔서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우리를 불러 들어가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몸을 들여 마음을 들여 시간을 들여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기특한 삶으로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이전에 부부가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근데 정말 어렵게 나이 먹어서 정말로 아이를 하나 얻었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발이 땅에 닿을까 봐 업고 다니고 그 어렵게 난 그 자녀가 정말로 아플까 봐 정성을 다하여 키운 그런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어렵게 난 자식들을 온 가정 가문이 귀하게 여긴 것만 하늘 아버지는 정말로 아들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소중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함부로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를 다듬으시고 때로는 사랑의 채찍을 들어서 고난을 동원하여 우리를 바른 길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려고 하나님은 애쓰고 있는 걸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들은 몸을 들여, 구원받은 우리들은 마음을 들여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늘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이 꼭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2년 반 동안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생각지 못한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말이 맞나 모르겠습니다. 신학적으로 아직 정리가 안 됐는데요.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이거 정부가 만들어준 용어이거든요. 신학적인 용어가 아니거든요. 대면 예배. 뭘 본다는 뜻이죠? 얼굴을 보고 예배한다. 비대면 예배. 얼굴을 안 보고 인터넷 공간에서 유튜브 공간에서 예배한다. 이것은 정부가 만들었던 한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2년 반 동안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신학적인 필터 작업도 없이 그냥 들어와 버렸어요. 그런데 성경 로마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그러니까 예배의 성립은 우리 몸이 나와야 된 것입니다. 예배의 성공은 우리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된 것입니다. 마치 아들 예수님이 성육신하여서 당신의 몸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내어 놓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내어 놓을 때 그 예배가 바로 영적인 예배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회복을 지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를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경험한 바인데요. 코로나 중에 그 전날 방송을 녹화하고 주일날 제가 사택에서 방송 녹화된 걸로 유튜브로 예배를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양복을 입고 우리 식구들이 옷을 입고 이렇게 조그만 상 앞에 성경책을 펼쳐놓고 예배하는데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게 감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배속을 1.5배속에서 빨리 끝내버리고 어떨 때 전화 오면 그냥 중지하고 전화 받고 도무지 예배가 안 돼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소파에도 두루놓기도 하고요. 도무지 예배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런 것을 제가 팬데믹 가운데 경험하면서 교인들이 온라인으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99.9% 어려운 예배구나. 정말로 병실에서라든지 오지라든지 정말로 특별한 일로 당신의 몸을 하나님의 전에 드릴 수 없는 그런 교우람은 예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그걸 제가 경험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로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믿는 자에게 구원의 길과 영생의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하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유를 하나하나 점검해 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향기로운 제물로, 희생제물로 내어놓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영생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하찮게 살지 않게 하시고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의 몸을 구별하여 우리 주님께 거룩한 예배자로 늘 바로 서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마음에 손담아 귀한 감사의 예물들을 구별해 드립니다. 예물 속에 담긴 기도와 간구와 감사를 헤아려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을 나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루도 모든 행사를 주님께 맡깁니다. 선하고 아름답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